자식 걱정 정말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 흐름을 다 따라잡을 수 없어도 부모의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앞서가곤 합니다. 이제 애도 다 컸는데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마음을 쓰지? 하고 스스로를 탓할 때도 있지만 아무리 애써도 떨쳐지지 않는 그 마음.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두고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염려가 있고 염려가 있으면 두려움이 따른다.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깊은 사랑과 염려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60대가 되고 보니 이 마음은 예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꾸려가면서 부모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도 마음의 자리는 여전히 자식 곁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는 얘네 인생이니까 그냥 놔둬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또 어느 날은 그래도 부모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두 마음이 부딪히며 흔들리는 순간 사람은 자연스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하고요. 부처님은 이런 흔들림을 잘못된 마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지혜가 싹튼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면 놓지 못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끊을 수 없지만 인연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모두 책임지려는 마음보다 그들의 길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마음이 더 오래가고 더 편안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은 가벼워진다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살아온 긴 시간 뒤에 서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포기도 아니고 사랑을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지혜로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대본에서는 바로 그 길, 부처님이 알려준 부모의 마음가짐을 함께 걸어가며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 따뜻한 빛으로 비추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잠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참여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의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인연을 지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을 깊게 흔드는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던 순간부터 이미 마음의 한 부분을 떼어주고 살아가는 셈이 되었지요. 자식이 자라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 부모 마음은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두고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마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본능적이면서도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듯 부모의 마음도 끊임없이 흘러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끊임없이 흐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의 무게도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애는 요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 걸까? 가정은 평안한가? 건강은 괜찮나? 이런 걱정들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몸은 느려져도 마음은 오히려 민감해지고 세상을 향한 시선도 한층 더 섬세해집니다. 이처럼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자식 생각을 더 깊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 마음을 업의 연속성으로 설명합니다. 부모는 자식과 깊은 인연 속에서 태어나고 그 인연은 생애 전체를 관통해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의 삶을 대신 짊어지려 하고 자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처럼 느낍니다. 이는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연의 힘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언제나 가볍고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너무 무겁고 진지하기에 자식이 조금만 흔들려도 부모 마음은 크게 요동칩니다. 결국 사랑이 깊을수록 걱정과 염려가 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은 부모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지만 않도록 마음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바람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과 섞이면 사랑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불안으로, 불안은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며 겪은 마음의 상처들 밤잠을 설치고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하고 자식이 말수가 줄어들면 무언가 큰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은 모든 것이 사랑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흔들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얽힌 마음은 괴로움을 낳고 풀린 마음은 자유를 낳는다. 부모의 사랑이 더 오래가고 더 편안하게 유지되려면 그 마음에 조금의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왜 끝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품이 때로는 부모 자신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랑을 버리라가 아니라 사랑을 가볍게 하라입니다. 자식의 삶을 모두 책임지는 마음이 아니라 지켜보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더 따뜻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편안함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끝없는 사랑이 더 이상 무거움이 아니라 따뜻한 빛이 되어 흐르길 바라며 지금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지혜로 바꾸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려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는 혹시 숨은 잘 쉬는지, 유치원에 갈 때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학교에 가면 성적은 어떤지, 성인이 되면 직장과 결혼과 건강까지 인생의 어느 시점을 돌아봐도 부모의 걱정은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자식이 어릴 때보다 성인이 된 지금 더 걱정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었는데 마음의 무게는 오히려 늘어난 느낌이지요. 부처님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두고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하는 곳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걱정 속에는 사실 마음이 과도하게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책임감과 사랑의 흔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부모는 이제는 아이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식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한테 짐이 되기 싫어. 그러면서도 또 다른 마음에서는 이 아이가 괜찮아야 내가 안심이 된다고 말이죠.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늘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 흔들림을 정확히 짚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면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있으면 두려움이 따라온다.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이의 걱정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손을 잡고 이끌어줄 수 있었지만 성인이 된 자식을 향한 걱정은 도와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더해져 더 큰 불안으로 바뀝니다. 이 무력감이 바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것이고 사라질 것은 사라진다. 이 말은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인연대로 흐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 지칩니다. 부모는 불안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자식은 그 말을 부담으로 느끼며 멀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는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지만
자식은 간섭으로 느끼는 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모가 걱정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관찰이라 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걱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아이를 이렇게 걱정할까? 이 걱정은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일까? 내가 불안해서 대신 통제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걱정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걱정을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걱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걱정은 사랑을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사랑을 가리는 안개라는 점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마음속 사랑의 따뜻함은 흐려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걱정을 줄이려고 애쓰는 대신 걱정 뒤에 있는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편안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보이면 걱정이 옅어지고 걱정이 옅어지면 부모의 말과 행동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부모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조금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부모로 살아온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갑자기 바뀌지 않지만 바라보는 순간부터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리자면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이미 반을 건넌 사람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자식을 얽어매는 마음이 아니라 조용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새로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의 마음을 이해했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다음 장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은근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아이는 내 피, 내 살.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은 곧 나의 분신이라는 마음입니다. 어릴 때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모든 걸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전히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그 아이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삶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 말은 부모에게 특히 깊은 의미를 던집니다. 자식이 부모의 일부로 태어났다고 해도 인생이라는 길은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깨달음이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나쁜 사람을 만날까봐 부모의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해줬어야 하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 부모가 아무리 외려주고 도와주어도 자식이 겪을 일은 자식의 인연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은 책임을 넘어서 죄책감까지 떠안는 순간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여기고 어떤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하면 마치 그 고통이 자신의 탓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만난 기쁨과 슬픔도 결국 우리의 선택과 인연이 만들어낸 길이었습니다. 자식에게도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부모의 길과 닮았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인연은 스스로 자라난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역할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식에게 세 가지 큰 은혜를 베푸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주고 삶의 기초를 주고 가르침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은
이미 충분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기본적인 인연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자식의 생각이 부모와 다를지라도 그 다름은 그 아이가 자기 업을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고유한 삶의 방향성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깨닫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고 누구도 실수 없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실수마저 그 사람의 업이자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실수조차 자식에게 허락하려 하질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통을 허락하는 자는 지혜를 허락하는 자이다. 자식이 넘어질 때 그 넘어짐을 억지로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결국 부모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나의 분신이 아니라 인연으로 만난 또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주고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자식이 선택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자식이 잘 될 때는 축복을 보내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손을 내밀어 주되 그 인생의 책임까지 자신이 짊어지려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진정한 내려놓음, 즉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자식이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긋남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자식에게도 따뜻한 바람처럼 전해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사부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지혜롭게 변할 수 있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내려놓으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오며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그 책임감과 사랑을 어떻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내려놓으라면 결국 포기하라는 말인가? 하고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기나 무심함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잡고 있으면 무겁고 놓으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랑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를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안입니다. 자식이 아직 불안해 보이고 아직 미숙해 보이며 여전히 부모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대부분 부모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었고 세상을 살아갈 힘도 갖추었지만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부모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고 직장에서 힘들다 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말수가 줄어들면 큰일이 난 듯 불안해집니다. 이 모든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지나치면 부모 자신의 마음을 소모시키는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그 행복의 기준을 부모가 정해놓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괴로워집니다. 부모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안하고 자식은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내려놓음은 이 기준을 완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아이의 삶은 이 아이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합니다. 내려놓음이 포기가 아닌 이유는 내려놓음 속에 더 깊은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사랑을 무겁게 만들고 믿음은 사랑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미숙해 보이더라도, 지금 답답해 보이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 또한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걸어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수를 모두 막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했기에 지금의 지혜가 생긴 것처럼
자식도 그 길을 지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내려놓음은 부모 마음에도 큰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가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순간 부모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놔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루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이전보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내려놓음은 사랑을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성숙시키는 지혜입니다. 자식을 완전히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쥐고 있던 마음의 거리를 한 걸음 뒤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의 거리에서 부모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자식은 더 큰 자유와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모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되 얽히지 말고 사랑하되 붙잡지 말라. 이 말 속에 부모의 지혜로운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무책임이 아니라 얽힘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말을 줄이면 사랑이 깊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실제 관계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평안하고 더 따뜻해지는 길을 계속해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돈도 아니고 가치관도 아닙니다. 바로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건넸지만 자식은 그 말이 부담이 되고 때로는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조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모든 걸 부모에게 물어보고 따라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도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 되었고 부모가 하는 말의 무게는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떠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경계가 아니라 말 속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먼저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조언은 더욱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세월을 지나오며 부모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그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식이 먼저 조언을 구한다면 부모의 말은 귀한 가르침이 되지만 자식이 원하지 않을 때 건네는 말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자식의 귀에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까지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내 마음의 불안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닐까? 이런 질문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른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부드러운 말, 필요한 말 때에 맞는 말입니다. 시니어가 된 부모의 말은 더욱 힘을 가지기에 말 한마디에도 지혜가 담겨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바로 말해주고 싶은 조언도 잠시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오히려 말이 줄어들면 자식은 부모의 침묵 속에서 더 큰 신뢰와 존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언제 말을 줄여야 하고 언제 말을 건네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준이 있습니다. 욕심에서 나온 말은 침묵으로 잠재우고 자비에서 나온 말만 입 밖으로 내라. 부모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 뜻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욕심이 섞인 말은 갈등을 낳고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말씀은 무게가 아니라 온기가 되어야 합니다. 조언보다는 응원, 지적보다는 공감, 판단보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식은 이미 인생의 절반을 넘겨온 어른이고 부족해 보이는 선택조차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부모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오히려 자식의 성장과 책임감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이를 믿는 마음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고 있구나. 이 한 가지 깨달음만으로도 자식의 마음은 한층 안정됩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식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부모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지혜입니다. 결국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사랑은 더 깊고 안정된 형태로 변합니다. 부모가 꼭 필요할 때만 말을 건넬 때 자식은 그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불필요한 말을 줄일수록 관계에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은 서로를 편안하게 하는 공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마음으로 가르친다. 부모의 마음이 온화하고 넉넉해질수록 자식도 그 마음 안에서 편안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지점을 한 번 더 되새겨야 합니다. 말이 줄어드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지혜이며 사랑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부모의 말은 적을수록 깊고 조용할수록 따뜻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즉 부처님이 전한 자비 명상을 통해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드는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결국 부모 자신을 위한 평안으로 이어지는 길을 다음에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쓰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섬세해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네. 이 말에는 부모라는 자리의 고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꾹꾹 눌러 담는 감정들, 지난 세월의 아픔과 기쁨이 뒤섞여 조용히 쌓여있는 마음의 무게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마음의 치유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자비명상 메디테이션입니다. 자비명상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천천히 일깨우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정작 자기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은 익숙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데에는 서툽니다. 자비명상은 부모 자신을 위로하고 동시에 자식에게 향하는 사랑을 더 부드럽고 지혜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명상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 하지만 자비명상은 아무것도 비우거나 억제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과정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외적 활동보다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자연스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자비명상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자식에 대한 집착과 걱정도 서서히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자비명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는가? 부처님은 사람은 자신이 품은 마음의 색깔대로 세상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늘 걱정과 불안을 품고 있다면 자식의 삶도 불안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마음속에 따뜻함과 신뢰를 품고 있으면 자식도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명상은 바로 이 마음의 색깔을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인연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기를 하고 조용히 마음으로 기원하는 순간 걱정은 사랑으로 변하고 불안은 응원으로 바뀝니다. 또한 자비명상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애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또는 그때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자비 명상을 하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모든 부모는 그 당시 가장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상처받는 것은 인연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오면 부모는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고 자식에게도 더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됩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조용한 울음이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그동안 참아온 마음이 비로소 흘러나오는 건강한 흐름입니다. 부모는 평생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마음은 언제나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자비 명상은 그 위로를 스스로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자식도 모르는 부모의 마음을 부모 자신이 알아주는 순간 관계는 이미 치유의 방향으로 향합니다. 결국 자비 명상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신을 위로하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힘을 주며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응원과 사랑이 전달됩니다. 부모가 마음의 평온을 찾으면 자식의 마음도 자연스레 안정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 중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인연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명상은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인연으로 서로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은 단지 피로 이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동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인연의 깊이를 살펴보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더 성숙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관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부모는 주는 사람, 자식은 받는 사람. 그래서 부모는 평생을 주기만 하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허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줄 것도 없고 애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 한쪽이 쓸쓸해지곤 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훨씬 더 깊고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단순한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마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성장하고 자식도 부모를 통해 성숙해지는 길.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인연의 순환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젊은 시절, 부모는 자식을 통해 책임을 배웠습니다. 스스로의 삶만 생각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배우게 되었지요. 그 무게는 힘들었지만 부모를 한층 더 단단하고 깊은 존재로 성장시켰습니다. 또 자식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말대꾸하는 사춘기 아이를 보며 인내를 익혔고 때로는 아이가 아플 때 스스로의 감정을 눌러가며 이겨내야 했습니다. 자식이 기뻐하면 부모도 기뻤고 자식이 넘어지면 부모의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부모를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대로 자식도 부모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식에게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온기, 포기하지 않는 모습, 조용히 베푸는 희생. 이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기댈 수 있는 어른의 모습과 동시에 언젠가 넘어야 할 인생의 기준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서로의 마음을 통해 성장해가는 거울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성장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는 과정 속에는 때때로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이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부모는 자식의 말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해와 상처도 인연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으면 때로는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가 깊을수록 깨달음도 깊어진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서로의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상처를 준 과거를 탓할 때가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때에 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삶의 뿌리를 배웠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삶의 넓이를 배웠습니다. 이 상호성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의 노년을 보며 존중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존재입니다. 줄기만 하는 사람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통해 서로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받는 인연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과정에서 마음을 크게 확장시키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삶의 기본을 세워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는 가르치는 관계에서 함께 배우는 관계로 바뀝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배우고, 자식도 부모에게 배웁니다. 이 상호작용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깊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기에 서로를 비추고, 인연이 있기에 서로를 성장시킨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통해 성장하고, 자식의 마음도 부모를 통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고 있던 지나친 집착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지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니, 다음 장에서는 진짜 효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편안할 때 비로소 자식도 행복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마음 한켠에 비슷한 질문을 품습니다. 효도는 도대체 뭘까? 젊을 때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거나 자주 찾아오면 그게 효도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조금씩 달라지고 마음의 무게가 길어진 세월만큼 복잡해지면서 부모의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고 외로움이 전부였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하나 남습니다. 그것은 효도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빈자리가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빈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두려움 또한 부모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아끼면서도 동시에 자식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만 잘 살아라.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조차도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괜찮다고 말할수록 자식은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집착과 책임의 교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대를 내려놓으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부담 주기 싫어서 생기는 또 다른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풀지 못하면 부모도 자식도 서로에게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진짜 효도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속에서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게 하는 것, 부모가 있는 그대로의 삶을 편안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먼저 마음을 편안히 해야 자식도 효도를 온전히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부모가 늘 걱정하며 살면 자식의 마음도 늘 무거워지고, 부모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 자식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가 편안함을 얻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 기대와 기준에서 신뢰와 여유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었지만 지켜보고 응원해줄 수는 있다.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진짜 효도는 자식이 부모를 지나치게 챙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기대를 내려놓을 때 자식은 부모에게 다가오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짐이라고 생각하면 자식도 부모를 향해 자연스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마음을 나긋하게 열고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고 자신을 편안히 돌보기 시작하면 자식은 오히려 어떤 부담도 없이 부모에게 더 깊은 효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효도의 인연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며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마음을 편안히 하면 자식도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 속에서 자식은 부모를 향해 더 따뜻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삶의 흐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온할 때 자식의 마음에도 평온이 전해지고 그 마음의 흐름이 가정 전체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효도란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을 가장 깊고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은 부모의 마음이 가벼울 때뿐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내려놓으며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순간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손을 잡고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모가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하고 부모가 마음을 가볍게 해야 효도도 가볍고 자유로운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사랑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태어났다. 부모의 편안함은 자식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마지막 공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더 자유로워지는지, 인생 후반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한 짐을 지고 자식을 키우면서는 책임이라는 짐을 지고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짐을 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언제쯤 마음 좀 편해지려나? 하지만 세월은 그 질문에 명확히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보다 체력은 떨어지고 감정은 더 예민해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부처님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부모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이는 사랑이 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점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미련, 걱정, 그리고 과거의 후회까지 모두 마음속에서 덩어리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못해준 것이 부끄러워 떠오르기도 하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한 줌의 재와 같으니 다시 불태울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했던 모든 선택과 행동은 그 당시 자신이 가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고 그 인연은 시간 속에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성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쥐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마음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저 아이가 잘 살아야 내가 편하다. 이 말은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드러내지만 동시에 부모를 더 힘들게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삶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의 기쁨과 슬픔은 부모의 기쁨과 슬픔이 될 수 있지만 그 삶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업은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놓아버림은 잃음이 아니라 얻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부모는 나의 삶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자식에 대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면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그 평온은 부모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식에게도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떠다니는 생각들을 천천히 놓아줘야 합니다. 우리 애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 대신 저 아이에게도 저 아이만의 인연이 있겠지라고 바라보는 것. 내가 더 해줬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대신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인생의 후반부를 부드러운 바람처럼 흘러가게 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강함의 시작이다. 부모가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강해집니다. 억지로 얽혀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자식은 부모와 대화를 할 때 편안함을 느끼며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서로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마음이 가벼워져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감정의 조절에 관한 말이 아니라 부모가 인생의 후반부를 더 밝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무거운 마음은 더 이상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뿐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자식도 그 자유로움 안에서 더 따뜻하게 효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놓아버리면 비로소 채워진다. 이 간단한 가르침 속에 부모의 인생 후반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부모의 삶은 새롭게 열리고 자식과의 관계는 더 깊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온한 마무리로 이끌 수 있을지 그 결론을 에필로그에서 담아보겠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며 우리는 부모라는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단순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자식을 향해 끝없이 흐르는 생각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그리움, 때로는 서운함과 미안함까지. 부모의 마음은 늘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큰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연이라 하셨지만 동시에 그 인연에 얽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본을 통해 그 의미를 하나씩 다져왔습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은 사랑의 그림자일 뿐이며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랑의 형태이고 말이 줄어들수록 사랑은 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인연은 더 따뜻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성장하고 자식이 부모를 통해 성숙해지는 이 순환이야말로 인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마음도 과거에 대한 아쉬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천천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해오셨고 충분히 사랑하셨고 충분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꾸짖을 이유도 자식의 삶을 대신 짊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게 놓아줄 때 비로소 인연은 더 빛난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더욱 믿고 그들의 길을 존중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긴 무거움을 비우고 따뜻함만을 품는 시기입니다. 자식을 응원하는 마음은 있으되 집착은 없이, 걱정은 줄이고 기대보다 신뢰를 더 담아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와 자식 모두의 삶이 더욱 편안해지고 서로의 마음은 자연스레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며 따뜻한 빛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